오늘은 붙들 것은 붙들고 버릴 것은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그동안 이 출애굽의 사명을 그렇게나 그냥 계속해서 그냥 거부했던 이 모세가요, 이제 드디어 굴복했어요. 이제 드디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요, 이제 출애굽을 향한 이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자, 근데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자마자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한 모세를 찾아가셔서요,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의 2달 동안 이 출애굽 강해 말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요, 모세한테 이 출애굽 사명 맡기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막 그냥 이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보여주시고 막 비유도 보여주시고 너 꼭 사명 감당해야 된다, 간신히 설득해서 이제 드디어 마음 먹었는데,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 가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변덕쟁이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건 안에 하나님이 그냥 장남 삼아서 변덕쟁이셔서 이렇게 하실 일은 없고,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답을 찾아가며 은혜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출애굽기 4장 19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투투모세 3세와 추종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동안 모세가 그렇게나 출애굽의 사명을 거부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가잖아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왕 투투모세 3세가 있었어요. 그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무조건 가면 말도 못해요. 출애굽의 사명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셨다 말할 기회도 없이 모세 왔어, 끌고 와, 댕강 이거예요. 말할 기회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는 이 사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기회도 없을 것 뿐더러 죽게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이런 어떠한 믿음도 명분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투투모세 3세, 이 바로왕이 죽었대요. 그 어마어마한 정치 이 세력가들 추종자들이 다 죽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 투투모세의 아들이었던 아멘호텝 2세가 이제 왕위를 이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요, 저 오른쪽에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아멘호텝 2세라고 이렇게 그냥 동상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왼쪽에 보면 비문이에요. 이 비문이 저 아멘호텝 2세, 출애굽 당시의 이집트 왕이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에요. 저 글씨 여러분들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근데 글씨 말고 저 가운데 있는 게 저게 뭘까요? 그림이. 2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잘하시네. 1부 예배 드리시면 저게 양이래요. 그래가지고 어딜 봐서 양이었지 제가 막 그랬거든요. 양의 그 뒤에 이 마차요, 이 군사용 마차를 끌고 가고 그 위에 사람이 서 있는데 저 아멘호텝 2세예요. 자, 모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투투모세 3세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었던 아멘호텝 2세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정치적인 막 이 관계가 얽혀있던 이 투트모세 3세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할만하다. 이제 한번 가면 뭐 바로 죽이진 않겠지. 출애굽 사명 감당할 만하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요, 못합니다. 왜냐? 아까 그 비문 있잖아요. 비문의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이 아멘호텝 2세는요 굉장히 강한 전사형, 이 장군 같은 군사적인 파라오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인했고요, 젊었고요, 혈기가 넘쳤고요, 군사적인 힘으로요 굴복시키고 정복하는 그런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약한 자들 뭐 이렇게 연민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뭐 불쌍히 여기는 거 없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굴복시키는 거, 20대부터 굴복시키는 삶을 살았던 게 아멘호텝 2세예요. 자, 그런 아멘호텝 2세가 400년 이상 자기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순순히 풀어줬겠냐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바뀌었어요. 투트모세 3세에서 아멘호텝 2세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상황은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이러한 사실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는 이 모세로 하여금 영적인 준비를 시키셨어야만 해요. 준비를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간다? 아직 모세는요 지금 연약해요. 믿음으로 결단만 했지 아직 두려움 많아요. 아직 부족함 많아요. 열등감에 아직도 열등감이 남아있어요. 나이도 80세예요. 힘도 없어요. 그런 모세를 이제 준비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를 준비시키느냐? 우선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20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뭔가 좀 이게 일단 멋지게 다리 딱 이렇게 하고 모세가 앞에 지팡이 쥐고 딱 멋지게 이제 나가요. 예, 멋지게 나갑니다. 뒤에 든든한 아들 둘도 있고 저기 안에 십보라도 이제 있어요. 딱 나갑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이 전까지는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모세 지팡이를 잡아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 본문에서는요 뭐라고 나누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라고 기록됩니다. 바뀌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손에 잡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치기 위해서 모세가 그냥 모세의 능력만큼 사용되는 지팡이였었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이 평범한 지팡이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했어요. 능력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막 뱀으로 변해요. 막 그리고 또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뭐로 변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지팡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의 사명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세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를 잡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게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영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여러분들 어떠한 사역들 일을 해보신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잘하시면 교회에서 봉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직분자, 최소한 직분자들은요,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고 직분 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직분 드리지 않을 거예요. 교회의 사명, 믿음, 어느 생활했어요? 감사했어요? 은혜가 넘쳐요? 그러면 하나님께 봉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역과 일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감당하다가 지쳐보신 적 다 있으시죠? 없으면 말이 안 돼요. 다 한 번씩은요 어려워요. 내 경험과 지식 가지고 어떤 일을 하잖아요. 분명히요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시험 들어 낙심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다 우리 성도님들은 천사 같아가지고 한 사람도 나한테 시험 안 줄 것 같죠? 네, 그렇죠? 네? 주차 봉사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매너 좋으셔가지고 주차 봉사하실 때 다 말 잘 들을 줄 아시죠? 교회에서요 부탁하는데 갑질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갑질하지 마시라고요. 어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섬기는데 그 와가지고 이쪽으로 되십시오 하는데 됐어요, 내 편한 대로 될 거예요. 그게 갑질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목자님들이 여러분들 셀리더가 섬기는데 여러분들 말 잘 들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할렐루야. 네. 근데 다 잘해. 우리 교회는 잘하는데 그래도 어느 교회든,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있는 어느 교회들은 꼭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요 시험 든대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은요 시험 든대요. 여러분들 근데요 또 그게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 그 누구 때문에 어렵다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교회 사역들은요, 하나님의 일들은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지금 찬양대 할만하시죠? 할만하실 것 같아요?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멋있는 옷 입고 조금 한 예배 시간 전에 1시간 정도 먼저 1시간에서 1시간 반 먼저 오고 또 연습하는 거 물론 약간 좀 힘들긴 하지만 할만하지 않아요? 자, 다들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찬양팀 마이크 잡고 하는 거 할만하지 않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 식당 봉사 좀 땀나고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여자분들 밥 차려 주시죠? 남자들이 차리긴 차리지만 그래도 대부분 여성분들이 밥 차려 주시죠? 네, 그래요. 말들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래도 그 일 하시니까 교회에서 주방 봉사 하시는 거 그냥 집에서 살림하듯이 하는 거 그냥 할만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그렇죠? 근데요 그렇게 쉬워 보이고 그냥 할만하다 하는 모든 일들도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영적인 사역이에요. 단순히 저기 앉아서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서 주차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새가족부 섬기는 거 아니에요. 저 방송실에서 저 있는 거 아니에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목자, 셀리더, 우리 장로님들 이런 직분 그냥 할만해서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다 영적인 사역이에요. 다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잘 서 있으면 감당이 된다는 거예요. 감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의뢰 사명 감당하는 것도 우리가 힘들어서 시험 들어서 낙심하고 지쳐가지고 나 안 해! 이제 안 해! 두 번 다시 안 해! 이러는데 하물며 출애굽기의 사명이요? 출애굽기 사명이요? 이거는요 비교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우리 성가대 섰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한 주 빠졌어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가가지고 다리 몽댕이 부러뜨릴까요? 저기 분들 남자분한테 까불면 제가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찬양팀 해요. 근데 하루 빠졌어요. 제가는 그분한테 가가지고 저주를 퍼붓고 모가지를 댕강 날려버릴까요? 에? 죽일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출애굽의 사명은요, 여러분들 가면은요 목숨 거는 사명이에요. 지금 바로 왕한테 가야 되는 사명이라니까요. 가면은요 잘못하면은 말 한마디도 못 끝내고 죽는 사명이에요. 그런 사명을,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이 사명은요 누가 봐도요 바로왕 이 아메노텝 2세가요 허락할 만한 그러한 일이 0.00001%도 없는 불가능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면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 나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준다?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해요. 근데 여기서 완악하게라는 이 단어 잘 해석해야 돼요. 완악하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 직이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바로 왕을 막 이렇게 완악하게 만든다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볼 때 한국의 이 말 문장 바꿔야 돼요. 이게 잘못된 해석돼요. 이게 뭐냐면은요, 원래부터 이 아멘호텝 2세는요 남의 말을 안 듣는 왕이었어요. 남의 말 안 듣는 분들이 있죠. 고집불통인 사람들 있잖아요. 오직 내 얘기 아니면 듣지도 않아요. 남의 말은 듣지도 않아요. 그냥 나만 오라 나만 오라. 옳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 보면 옳지, 벌써 사고방식이 좁아가지고 남의 말 안 듣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 자기만 지식 많대요. 고집불통. 이 아멘호텝 2세가요 남의 말 안 들어요. 고집불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완악하게 한직이라는 거예요. 완악한 상태로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한국어 성경으로 하면 완악하게 한직이 아니라 완악하게 놔두신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 바로 왕이 고집불통의 왕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놓아주지 않을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 사역 되게 쉬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모세야, 너 사역 진짜 힘들 거야. 너 이거 감당하는 길 감당하는 거 힘들 거야. 너 바로 왕이 절대 쉽게 굴복하지 않을 거야. 너 길 막을 거야. 그리고 수많은 문제와 위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한 모세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사역을, 이 출애굽의 사역을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으라고요. 어떤 문제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바로 왕이 아무리 완악하고
이 모세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고난과 위기가 이 사명의 갈 길을 막힐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어떠한 사명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위기도 반드시 뚫고 나아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감당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붙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이러한 사명을, 이러한 고난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자세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남아있는 죄악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이해하지 못할 사건 하나요.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 읽어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왜냐? 아들의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사건이 기록납니다. 모세가 믿음의 발걸음 시작했어요. 근데 가자마자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모세를 막은 거예요. 바로가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해요. 진짜 죽이시려고 그래. 진짜 죽이시려고. 왜 죽이시려고 했느냐? 모세의 아들들이요,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요, 죽이려고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할례는 하나님이 백성이 됐다라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 세례를 받고 안 받고 이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를 목숨 걸었어요. 할례를 안 받으면 취급도 안 했어요. 교회 못 들어와요. 그냥 이스라엘에서 쫓겨납니다. 그 마을에서 떠나야 돼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백성임을 상징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한 명령이었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었다고요. 자, 모세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자기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녀 40살에 도망쳐가지고 광야에서 십보라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아들 둘을 낳았네. 그럼 뭐를 시켜야 돼요? 8일이 지나면 할례를 시켜야 돼요. 받게끔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안 시켰다는 거예요. 왜요? 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나 삶이 무너졌어요. 나 광야길 걷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나 영적으로 지금 나 무너졌어요. 나 몰라요. 시험 들었어요. 나 이제 영적인 책임 별로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나 힘드니까 놔두세요. 내가 죄를 짓든 말든 하나님 나 좀 놔두세요. 나 그냥 멋대로 살래요. 모세는요, 할례를 해야 될 그 말씀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이거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그 죄악의 문제를 그냥 놔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건 다 거룩하거든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은혜와 축복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거룩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있는 그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얼마나 거룩한 건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거룩하셔야죠. 여러분 목말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바깥에서 이 컵 여기다가 그냥 막 그냥 오물과 그냥 모든 그냥 흙을 다 묻혀가지고 여기다 내가 시원한 물 뿌려가지고 먹으면 여러분들 되게 기뻐하실 것 같죠? 되게 좋아하시겠네? 아무리 깨끗한 물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거룩한 은혜,
간구하면은요 내 안에 죄의 문제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 성가대 사명,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 자리에 하나 서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인데요. 찬양집 하나 하는 거, 교회 저기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주차 봉사, 새가족 안내, 여러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봉사들이요 얼마나 거룩한 건데요. 거룩한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아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근데 모세는 나 시험 들었어요. 나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할래요. 나 그냥 뭐 이 정도만 하나님 적당한 은혜만 주시면 돼요. 그냥 나 큰 은혜 바라지 않아요. 적당히만 편하면 됐어요. 아니요.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요 미신이에요. 미신. 성경에는 그런 거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큰 은혜를 구하라고 하고 큰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어요. 작은 은혜라도 거룩해야지 담겨지는 거예요. 작은 사명도 거룩해야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걸어가는 모세에게 죄악의 문제가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시려고 하는 그러한 강한 의지를 갖고요 그 죄악을, 너 그 죄악 씻어라, 죄 씻어야 된다,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강하게 막으신 거예요. 강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두 아들은요, 이 자녀들은요 할례를 받고요 이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모든 사명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을 정리하며 버릴 때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건 붙들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죄악을 버리라는 겁니다. 모세 앞에는요 바로 왕이, 강하고 완악한 바로 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런 수많은 문제들과 위기들이 지금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남아있는 모든 죄악을 정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승리의 그 출애굽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펼쳐진 문제가 커요. 건강의 문제 크시죠. 경제적인 문제 크시죠. 자녀들의 문제 크시죠. 관계의 문제 크시죠. 진로의 문제 크시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알지 못하는 문제들 다 커요. 하지만 그 문제가 크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계속해서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들, 맡겨진 사명들이 때로는 나 지금 감당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사명 너무 그 말씀 순종하기 힘들 것 같아요. 무겁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합리화하고 있는 수많은 불순종의 죄악들을 하나 둘씩 정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반드시요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족한 것들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맡고 있는 어떠한 문제들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붙들 것은 붙들고 버릴 것은 버리길 원하는, 하나님은 붙들고 죄악의 불순종은 버리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